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세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구역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기업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과 동시에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매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경험하는 자가 감사가 넘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매 순간 감사가 충만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에 인색한 자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예요. 로마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 처음부터 1장부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 찬양한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해해. 그러면 이미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말씀 또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장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 그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늘 새로워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관계이든 간에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거죠.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갚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의리들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악한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니 내가 그냥 그 원수 갚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삶이지.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14장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또 여기에 증거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딱 나오겠죠, 그죠? 14장 5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지 빨간 글씨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비판하지 말라. 이 문제들이 뭐예요? 교회 문제들이 결국 그거죠. 교회 내에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문제. 우리들도 사실 여기에 걸리죠. 나도 비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비판. 다른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기보다는 거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 어디? 로마 교회. 우리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뭘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의견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어떠한 관습. 이것이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이죠. 그 의견.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니 그거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야기됐을 때 그것이 과연 성경이 지시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이 양심의 문제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의견들을 비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전혀 또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과거에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네, 그렇죠? 성경에 써 있어요? 없죠. 이것도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죠. 피워도 되는가?
어떤 사람들, 아유, 목사님 담배 끊고 교회 오고. 아니요, 괜찮아. 펴도 돼요.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속으로 대답해봐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술 끊고 교회 갈게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와. 양심의 문제지. 야, 감리교일부에는 허용하죠? 장로교들도 허용합니다. 교회들 술 먹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어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양심의 문제를 비판하지 마라. 오늘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논란들입니다. 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지 못해네. 그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네.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결국 채소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 지금은 뭐 다 먹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달라 이야기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절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의 날들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똑같은 날이야. 다 똑같은 날이야. 절기나 뭐 주일이나 다 똑같은 날이야. 자, 구약의 절기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흔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날에 관한 규정들, 음식에 관한 규정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거기에 근거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맞죠? 맞아요? 구약시대 하나님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정한 것들이죠. 온전한 것들, 재물도 온전한 것들, 소도 온전한 것, 양도 온전한 것, 저런 것들은 안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런 것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이 구약이 규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구약이 규정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쭉 보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아, 고기 먹으면 어때? 고기 괜찮아. 이 믿음이 강한 자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믿음이 강한 자는 채소만 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 어찌 얼핏 보기에는, 그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 무엇으로 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옆 사람 좀 깨워봐. 무엇으로 구원받았나 깨워봐. 잘나면 저기 VIP실에 가서 좋은 의자에서 주무시는 게 낫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주일 예배 잘 지켜서 구원받았죠, 여러분? 11조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사실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참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음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 사실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고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이해되십니까? 잘 안 돼요?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해요. 음식을 탁탁 구분하고 있어.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그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지 어떤 사람들. 이 날은 더 귀한 날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지금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그러한 모습이 남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온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한다면 어떠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세요. 그들은 내 자녀야. 맞죠?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 뭐 나가서 있든 아무튼 그들이 내 자녀가 되었으면 물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또 다른 노력을 해서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녀예요. 이미 자녀인데 뭐 어떠한 노력을 해서 또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죠.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또 자녀가 되길 원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다른 거 포도주 뒤에 포도주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거 먹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양심의 문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바울이 쓴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음식에 관한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했어요. 가리지 말고 다 먹어.
예수님께서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죠. 다 먹어, 괜찮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니까 다 먹어.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문제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이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자, 앞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자,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제사에 쓰고 남은 음식들 여러분 과거에 뭐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논란의 요지가 된 적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먹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제사 지내는 음식? 절대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사를 많이 안 지내니까 그런 논쟁의 여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 우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를 지냈지만 그게 뭔데?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먹는다고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상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우상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들을 누가 가질까요? 제사 안 지내본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우상 숭배 안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제사를 지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을 혹시나 더럽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약의 정결과 부정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불결한 고기를 먹거나 다른 규정들을 어기면 우리 스스로 몸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은 믿음으로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율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 자신들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끝나면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든 사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구약의 율법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이 더 익숙하게 교회에서 강하게 작용된다면,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논란의 여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에 참여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피곤하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피곤하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 뭐예요? 서로에게 하지 말 것들이 있다. 서로에게 하지 말 것들이 있어요. 이거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일반적인 태도다. 태도를 가져라. 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너 먹지 않는다고 또 그 먹는 자들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비판하고 나를 업신여기냐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서로 보면서 율법적인 요소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보면서 너는 그거 왜 먹어? 먹으면 안 돼. 비난하고. 또 나는 이렇게 먹어도 내 맘대로 사는데 도대체 너는 그게 뭐니? 네 생활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업신여기고.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뭐로 대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로 믿음이 약한 자,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12시네 벌써. 오해할까요? 네? 오해할게요. 그럼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논란거리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며, 행여나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믿음의 다른 행위와 규범들을 정해놓고 있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호하지 않게 하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범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모두 그 하나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서로 교만과 서로 비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